Bismillah, wassalatu wassalamu ala ashrafil anbiya wal mursalin, nabiyyina Muhammad wa alihi wa sahbihi ajma'in. Assalamu alaikum wa rahmatullahi wa barakatuh. 반갑습니다. 저는 카람 김은수고요. 작년에,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쭉 해봤던 그 강의 시리즈의 일부로서 오늘은 심판의 날의 양상, 즉 심판의 날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고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지식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번 강의는 이전의 강의의 연장선상이고요. 이전 강의로는 이런 것들을 다뤘죠. 우리가 죽고 나서 무덤에 묻혔을 때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는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심판의 날이 다가오기 전에 있을 소징조와 대징조들이 어떤 것이 있나. 저희들이 죽고 나서 이제 무덤에 묻혀 있어서 이제 심판의 날을 기다리게 되는데, 그때 심판의 날의 징조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관해서 쭉 얘기를 했습니다. 소징조가 있었고 대징조가 있었죠. 그래서 대징조 중에 가장 독특한 두드러지는 징표 중에 하나가 다짤이라는 존재, 적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번역될 수 있는 그 다짤이라는 존재에 대해서는 또 강의를 독립적인 강의를 진행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그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여러 양상들에 관해서 다룬 후에 이제 심판의 날이 정말 왔을 때 어떠한 일이 발생하는지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지식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판의 날에 대한 믿음은 우리와 불신자들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믿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꼬란이나 순나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In kuntum tu'minuna billahi wal yawmil akhir. 그대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부활의 날을 믿는다면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만큼 이제 심판의 날에 대한 혹은 최후의 날에 대한 그런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이 자주 등장을 하죠. 그래서 불신자들은 심판의 날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들 얘기를 해요. 꼬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뼈조각이 되고 흙이 된 상태에서, 즉 이제 무덤에서 썩어서 뼈조각만 남고 흙이 된 상태인데 어떻게 우리가 부활을 한단 말인가 라고 반문을 하면서 심판의 날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우리가 죽는 이유는 단지 시간의 흐름 뿐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꼬란에서는 그런 불신자들의 그런 근거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서 너희들이 아무것도 아닌 상태에서 생명을 주시고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분께서 부활의 날 사람들을 모두 부활시키지 못하겠느냐라고 하시면서 이제 불신자들에게 반박을 하시죠. 그래서 지금 밖에서 비가 내리지만 비가 내리기 전에 메말라 있던 그런 돼지가 비가 내리고 나서 물을 흡수함으로써 생동하는 돼지가 되고 이제 말라있던 그 흙에서 새로운 생명이 발생해서 여러 가지 꽃들과 식물들과 열매들이 맺히는 걸 보면 그렇게 죽어있던 것을 부활시키는 것은 전지전능한 하나님께는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심판의 날이 있기 전에, 즉 우리 예수 살랄라후 알레이히 와살람 시절과 그 이전 시절에 이미 많은 부활의 사건들이 있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유대인들이 모세한테 알레이히슬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제 죽음에 달하게 하신 후에 죽어있던 그들을 다시 살리셨죠. 그게 이제 수라tul 바까라 제2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어떤 한 사람을 살해를 했고 그 살해한 자가 누군가인지에 대해서 이제 그런 논쟁이 있었을 때 이제 모세에게 판결을 맡겼고, 그래서 모세가 송아지를 잡아서 그 송아지 일부분으로 죽어 있는 그 사람을 이제 송아지 일부분으로 때리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에 의해서 그 죽어 있던 사람이 다시 부활을 해서 나를 죽인 사람은 아목의 사람이다라고 증언을 하고 다시 이제 죽었죠. 오세이르 같은 경우도 알레이히슬람 거의 100년 동안 이제 잠의 상태, 그러니까 거의 죽음의 상태라고도 할 수 있죠. 죽음의 상태에 있다가 다시
이제 부활을 하셨고, 예수 알레이살람 그분께서도 죽어있던 자를 살리셨죠. 그건 이제 하나님의 허락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고, 예수처럼 그 피조물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면 그 피조물을 창조하신 창조자께서는 부활을 하는 것은 훨씬 더 쉬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의 날이라는 것은 가능한 일이고, 그리고 이 부활의 날을 늦춤은 이제 하나님의 그런 두 가지 중요한 속성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속성은 자비로우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 죄를 짓는 모두에게 즉각적으로 벌을 내리시고 심판을 하셨더라면은 우리는 우리 지구상에 남아있는 그 어떤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꾸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밤낮으로 죄를 저지르고 하디스에 의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밤낮으로 용서를 하시는 분이라고 하시고, 그 심판의 날, 부활의 날까지 이제 늦추시는 분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비가 있었기 때문이고, 저희들의 죄를 곧바로 심판하지 않으심은 하나님의 자비의 결과물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속성은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의 날을 늦추심으로써 그분의 지혜를 드러내시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벌을 받았더라면은 불신자나 아니면 믿는 자나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동물 실험에도 그런 게 있죠. 동물 실험에도 이제 특정한 동물에다가 어떤 특정한 행동을 했을 때 전기 충격을 주면 이제 그게 반복되면서 그 특정한 행동을 하지 않는 쥐의 그런 행동을 저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저희는 쥐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쥐조차도 어떤 특정한 행동을 했을 때 벌이 내려주면은 그 벌이 내려주는 행동을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라는 거는 이런 단순한 그 행동과 그 벌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벌을 내리지 않지만, 곧바로 벌을 받지 않지만 내세에서 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지혜를 가진 자와, 내가 지금 벌을 받지 않으니까 내가 악행을 해도 상관없겠네 라고 하면서 악행을 저지르면서 살아가는 자, 그 두 명의 그 두 부류의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분리를 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악한 자와 선한 자를 구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날을 그렇게 정해진 시간, 아잘룸 무산나라고 아랍어로 얘기를 하는데, 그 정해진 기간까지 연장시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부활의 날을 늦추시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이 불신자들에게, 아니면 비무슬림들에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부활의 날을 믿고 그 부활의 날을 준비하고 있다 얘기를 하면, 좋다. 그러면은 불신자들이 얘기를 하기는 도대체 언제냐? 그 말이 무함마드 살랄라후 알레이히 와살람 시절에도 했던 얘기고, 예수께서도 하셨고, 모세도 하셨고, 아브라함도 하셨고, 옛날부터 몇천 년 전부터 부활의 날이 올 거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언제냐? 정말 오기는 하는 거냐?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은 정확히 언제냐?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 거고, 그날의 이제 그날의 모습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그런 날들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심판의 날에 소징조와 대징조가 이제 실현되고 나서 이제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날이 아주 가까워지고, 그 마하디가 오고, 그리고 예수가 오고, 알레이살람. 그래서 불신자들과 그리고 믿는 자들 간의 전쟁이 발생하고 나서 예수가 이제 지구를 통치하고 나셔서 자연사 하시고 나서 발생하는 이제 여러 일들이 이제 언급이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심판의 날이 발생하기 바로 전날에 일어나는 일들인데요. 꾸란에는 다양한 그 언급이 있습니다. 그 날이 되면 어떠한 일이 발생할 것인가. 만약에 그 날이 왔을 때 만약에 누군가가 존재했다면, 그 존재하는 사람이 땅을 봤을 때 그 당시 땅은 이제 갈라지고, 그 안에 땅에 있었던 무거운 것들이 땅 밖으로 도출되고요. 그리고 산을 봤을 때, 그 사람이 산을 봅니다. 산을 봤을 때 그렇게 커다랗게 우뚝 솟아있던 산이
마치 구름이 하늘 위를 이제 빠르게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구름처럼 지나가게 되고, 마치 신기루처럼 있었던 것이 이제 없었던 것처럼 되면서, 또 다른 이제 꾸란 구절에 의하면은 마치 비껴진 양털처럼 산이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모래가 돼서 산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는 바다가 뜨겁게 끓어오르게 되고요. 그리고 하늘을 봤을 때 그때 하늘은 갈라지게 되고 별들이 빛을 잃고 떨어집니다. 그리고 태양과 달 역시 빛을 잃게 되고 태양과 달이 하나로 뭉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네, 이런 여러한 자연 현상의 기이한 자연 현상을 보고서 사람들이 무서워서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로 술이 취해서 그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 다가올 것에 대한 무서움 때문에 그 사람들은 술에 취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고, 그때 만약에 젖을 주고 있던 유모가 있었다면은 그 심판의 날이 다가올 그런 현상이 무서워서 젖을 떼게 되고요. 그리고 임신한 한 여성도 모두 다 유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조차도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 너무 무서워서 백발이 된다고 그렇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무서운 자연현상들이 다 지나가고 나서 이제 제일 마지막에 이제 산들바람이 불어옵니다. 산들바람이 불어와서 그 당시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다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심판의 날이 다가오면은 그런 산들바람과 함께 두 번의 나팔이 불려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그 그러니까 나팔 설명하기 전에 그 산들바람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하자면은, 그 산들바람을 맞은 사람들 중에 믿는 사람들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산들바람을 맞아도 계속 남아있는 사람은 아주 사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심판의 날의 마지막 시간이 되면 사악한 사람들만이 살아있는 그런 지구가 됩니다. 그런 지구에서 이제 나팔이 두 번 불리게 됩니다. 나팔을 부는 사람은 그 하디스에 의하면 이스라필이라는 이름을 가진 천사이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천사에게 나팔을 주어서 나팔을 불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팔이 불리면은 그 나팔에서 나는 소리를 들은 모든 사람들은,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망을 하게 됩니다. 네, 그게 첫 번째 나팔이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나팔이 불립니다. 두 번째 나팔이 불리면은 죽어있던 모든 자들과, 그리고 무덤에 묻혀있던 자들과 그 이전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다시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어있던 사람들이 부활을 하기 때문에 이 날을 부활의 날이라고 명명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디스에 의하면은 이 이스라필이라는 천사는, 이게 만약에 나팔이라면은 이 나팔을 입에 대고 숨을 불어넣기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라라고 명령을 하면 그때 나팔을 이제 불어서 심판의 날이 시작이 되는데, 이제 여자 살랄라후 알레이히 와살람께서는 이스라필이 이렇게 나팔을 입에 가까이 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편하게 유희를 즐길 수 있겠냐라고 반문을 하신 적이 있죠. 자, 이렇게 두 번의 나팔이 불림으로써 이제 심판의 날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심판의 날은 그 여러 가지 이름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 중요한 양상들을 근거로 이름을 붙여서 여러 가지 이제 이름들이 있는데, 그 이름과 그리고 부활의 날에 이제 어떻게 전개되는지 시간상으로 그 이름과 그 전개되는 양상을 서로 제가 매치를 시켜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부활의 날, 아랍어로는 야움ul 바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죽어있던 사람이 다시 부활을 하는 날이기 때문에 부활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부활할까요? 하디스에는 죽어있던 사람이 어떻게 부활하는지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제가 이제 그 죽고 나서 무덤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설명을 드렸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죽고 나면은 흙이 저희들의 그런 근육과 뼈들을 이제 다 먹겠죠. 그렇지만 예외가 있는데, 그 예언자들, 그분들은 이제 그 흙이 그분들의 몸을 먹지 못한다고 이렇게 하디스가 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메디나에 있는 예언자의 무덤에는 지금 예언자의 모습 그대로 부패하지 않은 채로 그대로 이제 남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일반인들에게 일어나는 거는 뭐냐면은, 모든 뼈는 이제 다 사그라들고 흙이 먹지만 꼬리뼈만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아 있는 꼬리뼈가 이제 부활을 할 수 있는 그 씨앗이 돼서 이제 두 번째 나팔이 불리면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비를 내리세요. 생명의 비를 내리셔가지고 그 비를 맞은 꼬리뼈가 마치 그 돼지가 비를 맞아서 이제 식물을 내보내는 것처럼, 그 꼬리뼈가 그 생명의 비를 맞이하고 나서 그것을 기초로 이제 사람이 다시 살아있던 그 모습 그대로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꼬란에서는 이렇게 죽어있던 돼지를 살리는 것처럼 내가 죽어있던 너희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다니까 고루즈, 그렇게 다시 부활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꼬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또 하디스에 의하면은 이렇게 죽어있는 사람들이 부활을 하는 것도 이제 여러 가지 순서가 있는데, 가장 먼저 이제 부활하는 사람은 이슬람의 선지자이자 우리의 선지자이신 무함마드 살랄라후 알레이히 와살람께서 가장 먼저 부활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활을 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부활을 한 사람들은 그 마샤라는 소집의 장소에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의 날은 또 다른 이름은 소집의 날이라고 하거든요. 소집의 날, 야움을 하슈라고 해서 소집의 날, 그 마샤르라고 하는 그 소집의 장소에 모든 사람들이, 인류 역사상 아담부터 비롯해서 부활의 날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소집의 그런 장소에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천사가 사람들을 다 부르죠. 이리로 다 와서 소집되어라 라고 하면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이 모든 사람은 그 소집의 장소에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집의 장소는 지구상의 대지가 아닌 또 다른 형상의 그런 장소입니다. 소집을 위한 이제 특별한 장소인데요. 그 하디스에 의하면은 여러 가지 그 소집의 장소에 대한 묘사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그거는 흰색이고 아주 하얀 흰색이고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텅 빈 그런 공간이라고 합니다. 혹시 그 매트리스 보셨나요? 그 영화 매트리스에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그 주인공이 아주 하얀 곳에 다 모여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하얀 그런 공간에 이제 떨궈지는 그런 게 있는데, 아마 그런 걸 상상하시면 될 거예요. 산도 존재하지 않고 나무도 없고 아주 하얀색에 이제 넓게 펼쳐진 텅 빈 대지에 이제 모든 인류들이 다 모입니다. 자, 그러면은 모일 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어떤 상태로 있을까요? 꼬란에 반복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지만 벌거벗은 상태, 맨발의 상태로 이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대들을 처음 창조한 그대로 그대들은 다시 여기에 소집되었다라고 언급을 하십니다. 그래서 일부는 이런 처음에 이제 소집될 때부터 불신자들과 그리고 믿는 자들의 모습이 조금씩 양상이 바뀌어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어떻게 모이냐면은 얼굴이 그 땅바닥에 처박힌 채로 그렇게 거꾸로 된 상태에서 모이게 되고요. 그리고 구걸하는 자,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 없이 구걸을 하면서 삶을 연장해 가던 그런 사람들은 얼굴에 살이 없이 뼈만 남은 상태로 그렇게 흉악한 모습으로 소집이 되고요. 그렇지만 믿는 자들은, 특히 우리 이슬람 공동체에 속하면서 예배를 드렸던 자들은 아주 명예롭게 소집이 되는데 우두를 한
그 장소에서 우리가 우두를 하면서 그 세정을 하면서 이제 손발을 씻잖아요. 그 손발을 씻으면서 저희가 씻었던 그 신체의 장소에서 빛이 나는 상태로 소집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굴과 손과 발이 빛을 내면서 그렇게 소집이 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소집이 되고 나서 사람들은 앉아 있는 상태도 아니고 누워 있는 상태도 아니고 서 있는 상태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제 서 있는 날, 여우물 끼야마라는 뜻은 원래 서 있는 날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부활의 날은 서 있는 날입니다. 서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시기를 기다리는 날입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서 있을까요? 꼬란과 하디스에 의하면 5만 년입니다. 5만 년. 5만 년이라는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 기다리게 되는데, 그게 또 그냥 편한 기다림이 아니에요. 저희처럼 뭐 에어컨이 있거나 선풍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날은 태양이 아주 가까이 다가와서 아주 뜨거운 날입니다. 그래서 태양이 너무나 가까워 우리가 시선을 들어서 봤을 때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뜨거운 날이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은 자신이 현세에서 행했던 그런 행위에 따라서 땀을 흘리게 됩니다. 그래서 선행을 이제 많이 하고 악행을 적게 한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자기 발목만큼 자기 복숭아 뼈만큼만 땀을 흘리고, 어떤 사람들은 땀이 흘리고 쌓여서 무릎까지 오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귀까지 와서 이제 그 익사 직전에 이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나 힘들고 오래되고 뜨거운 그런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좀 그만하고 심판의 날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희망을 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시간인데요. 이때 이 어려운 시간에 하나님의 권자, 아랍어로는 아르시라고 하죠. 엄청나게 커다란 크기의 그 아르시가 만드는 그늘이 있어요. 그 그늘에서 평화롭게 쉬는 7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그렇게 어려운 시기에 7가지 부류의 사람들은 권자가 만들어주는 그늘에서 편하게 쉰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이제 공정한 지도자가 그렇게 편하게 쉬고요. 그리고 어렸을 적부터 경배 행위를 하면서 자라온 사람. 지금 참석하신 분들 중에 이제 나이가 어리신 분이 계신데, 그분께서 만약에 지금 계속 경배 행위를 쭉 하면서 자라고 죽음을 맞이한다면은 이제 저기 앉아있는 학생은 이렇게 7가지 부류 중에 한 부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음이 항상 성원으로 향해 있는 자. 마음이 항상 성원으로 향해 있는 자. 왜 성원으로 향해 있어요? 예배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원에 오래 머물고 예배 시간이 되면 항상 먼저 가서 기다리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7가지 부류 중에 속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유수프의 경우하고 비슷한데요. 알레이살람, 그 미모와 그리고 권력을 가진 여성이 자신을 유혹했을 때 나는 하나님이 두렵다라고 하면서 그 유혹을 피하는 남성. 네, 유수프 알레이살람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피하셨죠. 그것처럼 그렇게 여성이 유혹을 했을 때 하나님이 두렵다 하면서 피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헤어지면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 우정을 쌓는 그런 사람들 역시 7가지 부류에 속하고요. 그리고 선행을 하면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비밀스럽게 하는 자, 그런 자들. 그래서 내가 오늘 좀 한 5만 원 정도 내가 사다카 했어,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그런 7가지 부류에 들리지 못하는 거죠. 아무리 사다카를 자주 열심히 해도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보상만을 바라는 그런 자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혼자서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그 하나님의 위대함과 자비와 심판에 대해 있을 수 있는 그런 고통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혼자서 눈물을 흘리는 자.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눈물을 흘리는 자,
그러한 자들이 7가지 부류로서 하나님의 권자 아르시 밑에서 편하게 쉬는 그런 자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중에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주시길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네. 그렇게 부활의 날에 이제 그 서 있는 날, 여우물럭 기야나가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특정한 부류들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 베풀어진 자비를 가장 크게 받는 자들은 우리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이 가장 커다란 자비를 받는데요. 그날 모든 예언자들은 호수가 있어요. 지금 아담부터 비롯해서 뭐 아브라함, 노아, 뭐 예수, 모세 그런 그 각 시대마다 보내진 그런 예언자들에게는 그 심판의 날 호수가 주어집니다. 그런 호수를 통해서 그를 따르던 자들,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언자들을 따르던 자들은 그 예언자들이 가진 호수에 물을 마심으로써 갈증을 죽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언자 무함마드 살랄라후 알레이히 와살람께서 가지신 그 호수는 가장 커다란 호수, 그 어떤 예언자들보다 가장 커다란 호수를 가진다고 하고요. 가장 커다란 호수를 가진다고 하고요. 그 아랍어로 이제 하우드라고 하는데 하우드. 그래서 그 호수에 관한 이제 묘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넓이는 한 달 여행 거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정사각형 모양으로 이제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같고 그 호수에는 지금 우리가 보는 하늘에 있는 별들의 숫자만큼 많은 컵들이 떠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컵을 가지고 이제 그 물을 한번 마시게 되면 절대로 갈증을 느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번 그 하우드의 물을 마시게 되면 그 이후로 그 어떤 갈증도 느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라마단 타라위히 예배를 할 때 메카의 메디나에서 이제 이마님께서 두아를 할 때 들어보면은 그 우리가 연제 무함마드 살랄라후 알레이히 와살람께서 가지신 그런 호수의 물을 맞을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두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호수는 이제 색깔은 우유보다도 더 흰색이고 그리고 미스크, 즉 이제 사양의 향기 아주 아름다운 향기가 나면서 맛은 마치 꿀과 같은 아주 달콤한 그런 맛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이슬람 um마에 속한 사람들은 이제 물을 마시게 되는데 예외가 있어요. 우리 um마에 있었지만 그런 호수의 물을 마시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비드아를 행한 사람, 즉 그 꾸란과 하디스와 그리고 그 사하바들이 행했던 그런 경배행위 이외에 새로운 경배행위를 추가해서 그것이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경배 방식이라고 주장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하루에 5번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나는 하루 3번 예배를 드리는 게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3번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뭔가 없었던 새로운 거를 변경하고 추가하는 사람들은 그 물을 마시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슬람을 입교를 했지만 후에 이제 이슬람을 떠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런 물을 마시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제 물을 마심으로써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나마 좀 휴식을 갖게 되는데요. 불신자들은 그 어떤 물도 마시지 못하고 갈증에 시달리면서 이제 계속 기다리게 되니까 너무 힘드니까 이제 사람들이 무함마드 살랄라후 알레이히 와살람 이렇게 가서 하나님의 예언자시여 우리가 좀 너무 힘듭니다. 5만 년이라는 너무나 긴 시간을 기다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요청해서 어서 심판을 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고 그래서 무함마드 살랄라후 알레이히 와살람께서는 그 요청을 받아서 하나님께 중재를 하러 갑니다. 중재, 여기서 말하는 중재는 아랍어로 샤파라고 하는데요. 샤파아툴 오도마라고 합니다. 가장 커다란 중재. 그래서 무함마드께서는 하나님께로 가셔서 이제 그분을 찬양을 하고 엎드려서 그분께 기도를 합니다. 지금 심판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를 하시고 그래서 그분의 중재는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샤파가 중재가 받아들여지면 이제 그때부터 계산이 시작이 됩니다.
심판의 날은 계산의 날입니다. 그래서 야움ul 헤삽이라고 하는데 계산의 날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이 날은 질문을 받는 날입니다. 사람들이 질문을 받습니다. 질문하는 날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 질문하고 반문합니다. 왜 우리를 그냥 천국에 계속 살도록 내두면 됐지? 왜 아담을 굳이 지구로 내보내서 시험을 받게 했냐? 왜 그러냐라고 이제 오만하고 거만하게 하나님께 질문을 하지만 정작 그들이 심판의 날이 되면은 질문하지 못합니다. 다만 하나님으로부터 질문을 받을 뿐이죠. 그래서 이제 질문에도 순서가 있어요. 가장 먼저 질문을 받는 거는 우리 이슬람 um마가 가장 먼저 질문을 받고 제일 먼저 우리 um마 중에서도 제일 먼저 질문을 받는 부류들이 따로 있어요. 가장 먼저 질문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냐? 꼬란 낭송자, 그리고 이슬람을 연구한 학자, 그리고 사다카를 한 자. 이 선행을 행한 것으로 보이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왜 제일 먼저 질문을 받을까요? 그거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도록 하고, 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질문을 받고 이 질문을 받는 것 중에서도 또 가장 먼저 이제 인간들 사이에서 범죄 중에서 가장 먼저 질문을 받는 것은 이제 생명을 끊는 살해 행위가 가장 먼저 질문을 받을 것이고요. 경배 행위 중에는 가장 먼저 질문받는 경배 행위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가장 먼저 질문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예배를 하라고 했는데 예배를 들었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제대로 답할 수 있느냐 없느냐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겠죠. 그리고 그 질문 중에는 이제 중요한 이제 4가지 질문이 있다고 해요. 이 4가지 질문을 받기 전까지 사람들은 심판의 날 움직일 수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질문, 첫째는 나이.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어떻게 그 나이를 썼느냐. 그리고 지식. 우리가 추구한 지식을 어떻게 썼느냐 질문받을 것이고, 그리고 재산, 돈이죠. 어떻게 돈을 모았으며 그 돈을 어떻게 썼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육체, 우리가 젊었을 때 이렇게 힘이 있고 움직일 수 있을 때 우리 육체를 어떻게 썼느냐, 이 4가지에 관해서 반드시 질문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의 날은 계산을 함으로써 이제 그러니까 질문을 받음으로써 계산을 받게 되는데 이 질문은 너무 혹독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저희가 거짓말을 하려고 해도 그게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짓말하는 거 다 알잖아요. 그래서 질문은 아주 혹독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받는 사람들은 이제 다 그렇게 생각해요. 나 이제 끝났구나.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시고 나의 악행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데 다 끝났구나 라고 하고 이렇게 자포자기하게 될 정도로 아주 혹독한 질문을 받게 되는데요. 이 질문에 관해서도 이제 대답하는 사람에 따라서 2가지 양상이 펼쳐지게 돼요. 이 계산에 관해서 2가지 양상이 펼쳐지게 되는데, 첫 번째는 그 헤사부아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여러 가지 사람들의 행위를 이제 내보여주는 그런 계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다 모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무슬림들 혹은 이슬람 이전에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요. 개인적으로 불러서 커튼을 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질문합니다. 너 그때 예배 드렸어? 너 그때 어떤 여성한테 나쁜 생각 품었지? 이렇게 선행뿐만 아니라 악행에 대해서도 모든 것을 다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질문받는 사람들은 네,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라고 하면서 인정을 해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그래서 질문받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모르고 있었던, 나만이 알고 있었던 비밀을, 그런 악행들을, 나쁜 생각들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알고 있어서 나 이제 큰일 났다. 이제 나는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무서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현세에서 네가 저지른 죄를 사람들에게 공개하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내세에서 너의 죄를 사람들에게 공개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서 그의 죄를 용서를 해주십니다. 알함두릴라. 죄를 용서를 해주시면서 그 사람에게 이제 선행만 기록된 그런 기록부를 그 사람에게 이제 건네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그 기록부를 가지게 되는 거죠. 반면에 두 번째 종류의 그런 계산이 있는데 이 두 번째는 헤사브 문하과샤라고 합니다. 이 논쟁으로 이루어진 계산이라고 하는데 이 논쟁으로 이루어진 이제 계산은 당연히 이제 불신자들이 이제 겪게 되는 그런 계산인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시면 네가 이렇게 하지 않았냐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은 아니요, 저는 그렇게 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께 맹세하고 저는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부정을 하면서 이제 논쟁이 시작되는 그런 부류의 계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산을 받는 사람들은 이제 그 부활의 날이 어려움의 날이 됩니다. 어려움의 날. 야움은 아시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려운 날이에요. 왜 어려운 날이냐? 그러면 질문을 받으면은 내가 정말 솔직하게 답하면은 하나님께 벌 받을 것 같고,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데 그 거짓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반박을 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앞에서 제일 먼저 질문을 받는 세 가지 부류가 있다고 했죠. 꼬란 낭송가, 그리고 학자, 그리고 사다카, 즉 희사금을 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세 부류를 불러요. 그렇게 부르고 나서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어준 은혜가 이게 있지 않았냐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베풀어준 은혜에 대해서 그대들은 뭘 했냐 라고 질문했을 때 꼬란을 낭송한 사람들은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꼬란을 낭송했고 그리고 꼬란을 공부하면서 사람들을 인도를 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했다. 너는 나를 위해서 꼬란을 낭송한 게 아니다. 사람들이 너 보고 와 꼬란 낭송가다, 와 꼬란 잘 외우시네 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 너는 꼬란을 낭송했다 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반박을 하시고, 이제 공부를 해서 지식을 추구하는 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진 그런 지식, 그런 여러 은총에 대한 보답으로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를 했고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쳤다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했다. 너는 사람들이 너 보고 와 학자네, 많이 아네 라는 소식을, 그 말을 듣기 위해서 공부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희사금을 내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밤낮으로 희사를 했지만 그게 저 사람 정말 돈 잘 쓴다, 정말 그 베푸는 사람이다 라는 칭찬을 받기 위해서 돈을 썼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논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반박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논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 이외에, 즉 하나님 이외에 다른 존재를 숭배하지 않았냐라고 했을 때 아니요, 저는 그렇게 한 적 없어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마치 파노라마처럼 자신의 생애에 있어서 행했던 일을 모두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이렇게 했고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이제 보여지고 우리의 모든 행위가 낱낱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더 이상 반박을 하지 못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기록부가 주어지게 되죠. 행위의 기록부가 주어지게 되고 그 기록부는 그 사람은 왼쪽으로 기록부를 받아요. 책을 받게 되는데 왼쪽으로 기록을 받게 되고 천국에 들어갈 사람, 이전에 이제 그 야움을 아르드, 그러니까 헤사브 아르드, 즉 이제 첫 번째 부류로서 쉽게 이제 자신의 죄를 인정했던 사람들은 오른쪽으로부터 기록부를 받아요. 이게 하늘에서 오른쪽부터 기록부가 떨어지게 되고 반대로 이렇게 논쟁을 했던 사람들은 왼쪽에 기록부를 받게 되는데 꼬란에 의하면은 왼쪽으로 받게 되고 등으로 받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합쳐서 이제 그 손이 이렇게 등 뒤로 가면서 이렇게 아주 이제 부정적인 모습으로 그런 그 기록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기록부를 이제 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이제 양상 중에 하나는
그렇게 기록부를 받게 되고 이제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행위가 드러나기도 하고, 또 다른 케이스는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정하는 사람, 논쟁하는 사람의 입을 봉하시고 증언자들을 데려오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가 나를 불신하지 않았냐라고 했을 때 아닙니다, 저는 불신한 적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증언자들을 데려오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고,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은 나를 증언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내 마음속을 아는 사람은 없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입을 닫으시고 증언자를 데려오십니다. 증언자가 누구냐? 자신의 살, 자신의 뼈, 자신의 손, 자신의 발, 자신의 허벅지, 자신의 신체가 자신에 대해서 불리한 증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불리한 증언이 다 끝나고 나서 아니요, 저 사람은 몇시 몇 분에 이러한 나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이렇게 뭐 거짓말을 하고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질렀다. 손발이, 우리가 지금 손발은 아무것도 없지만 이 손발이 우리에 대해서 불리한 증언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놀라가지고 야, 너는 나의 손발인데 왜 나에 대해서 이렇게 불리한 증언을 하느냐라고 하고, 이제 손과 발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시키신 거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논쟁, 자신의 그런 행위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손과 발이 증언하기도 하고 우리의 대지, 우리의 땅도 증언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너는 몇시 몇 분 어디 저기 나쁜 곳에 이렇게 나쁜 장소에 갔다, 뭐 그런 대지도 증언을 하게 되고, 이제 꾸란 역시도 꾸란을 읽음으로써 그걸 실천한 사람들은 꾸란이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훌륭한 증언을 하게 되고, 꾸란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실천을 하지 않은 사람, 혹은 거기에 대해서 반대되는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꾸란이 이제 그 사람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계산이 끝나고 이제 기록부를 받게 되면은 이제 행위 저울이 대령이 됩니다. 행위 저울, 행위를 측정하는 저울이 우리 앞에 놓여지게 돼요. 그 저울이라는 거는 아주 커다란 크기의 그 7개의 하늘과 땅을 다 채울 만큼 엄청나게 커다란 그런 저울이 우리 앞에 대령이 됩니다. 그래서 한쪽 저울에는 선행이 놓여지게 되고 다른 한쪽에는 악행이 놓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선행과 악행이 저울질을 받게 되죠. 악행이 더 많았냐, 선행이 더 많았냐 라고 저울질을 받게 되고, 그래서 악행이 선행보다 그러니까 선행이 악행보다 더 무거운 사람들은 이제 천국행으로 들어갈 사람들이고, 그 반대의 경우는 이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될 사람인데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무게를 재는 법, 그러니까 이 선행의 무게가 어떻고 악행의 무게는 어떻느냐에 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신 분이세요. 그래서 선행에 관해서는 그 선행의 무게의 10배 혹은 700배 혹은 그보다 더 많게 그 무게를 커다랗게 해주십니다. 그렇지만 악행에 관해서는 오직 그 악행만큼만을 저울에 놓으시고 그 악행을 증가시키셔서 저울에 놓지는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불신자들 있죠. 그러니까 비무슬림들 역시 그런 선행과 악행의 저울을 받겠죠.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 비무슬림들도 선행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고아를 돕는다거나 아니면 자원봉사 활동을 하신다거나 이런 여러 이제 선행을 보게 되는데, 그게 현세에서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훌륭한 행위일지라도 내세에서 하나님이 봤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커다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현세에서 그들이 행했던 행위는 마치 먼지가 저울 위에 올라왔을 때 저울이 기울까요? 기울지 않습니다. 저울에 어떠한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이제 선행이 없게 되고 악행만이 남게 돼서 저울이 악행으로 기울게 돼서 이제 결국에는 그 불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반면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우리 무슬림들 역시 믿는 사람이지만 악행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술 마시는 사람들도 있고 뭐 간통을 저지르는 분들도 있고 많은 분들이 악행을 저지르게 되는데 이 행위 저울에서는 그런 악행을 이제 보상할 수 있는 그래서 악행을 만약에 그런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이제 저울 앞에 놓였을 때 이제 거의 뭐 체념하게 되죠. 이제 내가 이렇게 많은 악행을 저지르기 때문에 지금 저울이 지금 악행으로 기운 상태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서 그 비타파투 샤하다라고 해서 증언의 카드를 꺼내십니다. 증언의 카드, 즉 신앙 증언. 아슈하두 알라 일라하 일랄라 와 아슈하두 안나 무함마다 라술ullah. 하나님 이외에는 경배받을 존재가 없고 그리고 무함마드는 그분의 사도라는 이 증언이 적힌 카드를 꺼내세요. 그 사람의 몸에서. 그래서 선행의 저울에 놓았을 때 그 사람이 저지른 많은 선행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무게 때문에 그게 선행으로 그 저울이 기울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이런 라 일라하 일랄라라는 이런 말과 그런 믿음 자체가 너무 사소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엄청나게 커다란 선행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선행, 이제 커다란 무게를 지니는 선행이라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하디스 이야기는 이제 디크 같은 거 있죠. 뭐 라 일라하 일랄라, 알함두릴라는 이 말이 하나님께 찬미를 드립니다라는 이 말이 하늘의 전체를 다 채울 만큼 아주 커다란 선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혀가 움직이는 거는 아주 쉬운 일이지만 그런 알함두릴라라는 말 자체가 저울에 있어서는 아주 커다란 무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수브하날라, 알함두릴라 있고 이제 또 이제 커다란 선행으로 무거운 선행으로 인정받는 것이 훌륭한 성품입니다. 훌륭한 성품, 훌륭한 예의. 사람들을 대할 때 미소로 대하고 화를 적게 내고 그리고 조언을 할 때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을 이제 부드러운 말을 하고 이제 그러한 훌륭한 성품을 가진 것이 심판의 나라에 있어서 가장 무거운 선행 중에 하나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들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꼬란과 순나에 대한 그런 믿음과 실천을 잘하는 사람은 훌륭한 성품을 어떻게 갖추어야 될지 진정으로 고민을 해야 됩니다. 네. 막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막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로 이렇게 거칠게 조언을 주거나 너 왜 이렇게 하냐 이거 하면은 너 지옥 가는 거 지옥 갈 텐데 너 왜 자꾸 이렇게 하냐라고 이렇게 혀로서 사람들을 이제 거부감을 이제 가지게 하는 그런 것들은 훌륭한 성품 중에 하나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훌륭한 성품을 가져서 저울이 선행으로 기울 수 있도록 항상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샤하다로 인해서 그 선행이 악행보다 무거워지는 경우도 있고 무슬림임에도 불구하고 악행이 너무 많아서 이 샤하다 카드가 있어도 결국 악행으로 저울이 기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들은 어떻게 될까요? 무슬림이라서 천국에 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슬림도 자신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지옥에서 벌을 받게 됩니다. 이 저울이 악행이 무거우면 무조건 지옥행입니다. 물론 그 지옥을 얼마나 오랫동안 그 안에 들어가서 사느냐는 좀 이렇게 다른 문제지만 무슬림들 역시 악행을 저지르게 되면은 그래서 악행의 선행보다 더 무거우면은 지옥에 가서 고통을 받게 되고요. 이제 이런 악행이 너무 많은 사람은 이제 마지막 하나의 신락 같은 그 희망이 하나가 있는 게 그게 바로 연주 살랄라hu 알레이히 와살람께서 가지고 계신 그 중재의 권한, 샤파의 권한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무슬림임에도 불구하고 악행을 너무 많이 저질러서 악행의 선행보다 더 많은 사람을 중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말씀하셔서 저 사람은 악행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당신의 마지막 사도를 믿었고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가졌기 때문에 저 친구를 천국에 지옥에 들지 말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원래는 지옥에 가야 될 분이지만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무슬림이기 때문에, 그리고 샤하다를 했기 때문에 무거운 그런 선행을 갖고 있지만 악행이 많아져서 지옥에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존재하기, 그런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악행보다 선행을 더 많이 이제 가려고 실천하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행위가 이제 저울질로 다 되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모이게 됩니다. 이제 다들 이제 자신의 행위가 선행이 많은지 악행이 많은지 저울질을 다 받고 나서요. 그 다음에 이제 모이게 됩니다. 모임의 날이라고 하는데요. 야움ul 잠마라고 합니다. 다 모이게 돼요. 다 모이게 돼서 부류로서 다 분류가 돼요. 즉, 이제 무함마드 살랄라후 알레이히 와살람의 umma 공동체 한 부류, 그리고 예수의 공동체 한 부류, 모세의 공동체 한 부류, 불신자 부류, 우상숭배자 부류, 이런 다 그런 부류들마다 이제 다 분류가 돼서 이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죄 짓는 사람, 불신자들은 이제 불신자들끼리 이제 그룹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제 꼬란에 의하면 그 사람들은 그날 파란 눈을 가지고서 눈동자가 파랗게 돼서 모이게 되고요. 그리고 서로 이제 속삭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이게 됐는데 현세에서 우리가 며칠을 머물렀지? 라고 하면 10일을 머물렀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또 다른 사람은 아니야, 우리는 하루밖에 머물지 않았어 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지금 그 심판의 날에 봤을 때 우리의 현세는 하루 정도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짧은 찰나에 불과한 그런 순간들이거든요. 그래서 현세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그 내세도 항상 이제 챙기셔야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천국과 여러 가지 이제 부류로 이제 모인 사람들이 이제 다 모이게 되고, 그 앞에서 이제 천국과 지옥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천국과 지옥을 등장을 하면서 이제 불신자들은 이제 자신의 운명을 이제 직감하거든요. 내가 잘못을 했으니까 이제 큰일 나겠네. 그러면서 불신자들 중에 사탄을 따르던 자들이 있죠. 그래서 사탄을 따르는 자들은 사탄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내가 현세에서 너를 따라서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지금 나를 좀 도와달라라고 했을 때 사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도와줄 수가 없다. 내가 너를 유혹한 건 맞는데 너는 그냥 나를 따랐을 뿐이다. 그래서 네가 악행을 했고 나는 지금 하나님이 두렵다. 내가 너를 도와줄 여력이 없다라고 하면서 거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천국과 지옥이 이제 이렇게 모이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천국이 여기 있으면은 이제 지옥은 여기 밑에 있어요. 밑에 있고 그 사람들과 천국 사이에는 다리가 쳐지게 됩니다. 다리. 아랍어는 시라트라고 하는데 그 시라트가 쳐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 날은 이제 그런 시라트와 천국과 지옥을 통해서 보상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 야우무딘이라고 하죠. 파티하장에서도 나오는 야우무딘, 제1장에 보면 야우무딘, 그게 이제 보상의 날이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그 자신이 이제 받은 기록부와 저울로 인해서 이제 보상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시라트, 천국으로 가는 그 다리는 아주 칼처럼 아주 날카롭고 기름이 쳐진 것처럼 미끄럽고요. 그리고 그 주위에는 쇠 갈퀴가 있어서 여차해서 이제 흔들리는 사람들을 밑에 있는 지옥으로 끌어내리는 그런 아주 건너기 힘든 다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슬람 공동체가 제일 먼저 그 길을, 그 천국행 다리를 건너게 됩니다. 자, 우리의 umma에 있었던 사람들 모두가 그 다리를 건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umma에서도 무나픽, 위선자들은 그 다리를 건너지 못합니다. 이슬람에서 말하는 위선자는 내부에 있는 불신을 숨기면서 자신이 무슬림인 척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불신자인데 뭐 현세의 이득이나 아니면은 그
떨어지는 콩고물이라는 그 콩고물이라는 그런 표현을 자주 쓰는데, 그런 콩고물을 보기 위해서, 그걸 맛보기 위해서 일부러 내가 무슬림입니다 하면서 우리와 같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을 위선자라고 하거든요. 그런 위선자들은 그런 날카롭고 미끄러운 다리를 건너다가 넘어져서 그 사람들은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고 이제 무사하게 다리를 건너는 사람들도 그 어떻게 건너느냐에 대해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편안하게 다리를 건너는 사람들은 무함마드 살랄라후 알레이히 와살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들이 길을 건너게 되는데, 우리의 신앙이 높고 선행이 높을수록 어떤 사람들은 마치 날아가는 것처럼 한꺼번에 이제 다리를 통과하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신앙이 중간 정도라서 달리기 하는 그런 속도로 빨리 걷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신앙이 약해서 이제 걸어가면서 막 넘어질 것 같은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기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이제 그 천국으로 이제 도착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천국으로 이제 도착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이제 불신자들은 이제 지옥으로 이제 들어갈 이제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천국의 다리를 건넜으면 이제 제일 마지막 관문, 그 깐따라라고 하는데요. 깐따라, 아랍어로 깐따라라고 하는데, 그 아치 모양의 그런 아치 모양이 있는 그런 다리가 있습니다. 그게 가장 마지막 다리인데요. 이제 천국으로 들어갈 그럴 사람이 마지막에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이제 판결을 받는 그런 장소입니다. 왜 판결을 한 번 더 받냐? 왜냐면은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은 형제 무슬림 자매에 대해서 그 어떤 시기나 질투나 미움이나 두려움도 없는 깨끗한 상태에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같은 무슬림이지만 서로 싸우고 섭섭한 감정이 있고 앙금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깐따라, 그 천국의 그 아치 다리의 사람들을 모으셔서 다 판결을 하고 중재를 하셔서 이제 서로가 만족하는 상태가 돼서 그 어떤 마음에 그런 나쁜 감정도 없는 상태에서 결국에는 이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이것이 이제 지금 부활을 해서 모이고 계산을 받고 하는 여러 이제 일련의 과정이고요. 이제 천국과 지옥에 들어가고 나서는 또 어떻게 되냐? 그것도 또 하루 또 날을 잡아서 길게 얘기할 1시간 이상 분량의 아주 커다란 주제고요. 이렇게 힘들게 이제 그러니까 이 부활의 날이라는 거는 무슬림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무슬림에게는 힘든 날이에요. 5만 년 동안 어떻게 서 있어요? 그리고 태양이 우리 앞에 가까이 있는데 뜨겁게 달아오는 그 날을 벌거벗은 채로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든 날인데요. 그런 이렇게 위험하고 힘든 날, 이렇게 다리를 건너는 것도 쉽지가 않죠. 날카로운 다리, 미끄러운 다리. 이러한 모든 과정이 생략되는 그런 부류들이 있어요. 마치 저희가 여행 갈 때 퍼스트 클래스처럼 막 들어갔다가 막 좋은 음식 받고 이렇게 제일 빨리 나오는 그런 부류처럼 우리 이런 어려운 심판의 날에 그런 질문과 그리고 고통으로부터 면제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면제되는 사람들은 하디스에는 7만 명입니다. 7만 명. 지금 그러니까 아담부터 시작해서 심판의 날이 있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있겠어요. 몇억 명, 몇 조 명 넘겠죠. 그 중에서 7만 명의 사람이 그러한 그 고통과 질문 없이 곧바로 천국행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하디스에 의하면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그 루크야를 요청하지 않는 사람. 루크야가 뭐냐면은 꾸란으로 치유를 이제 추구하는 그런 행위거든요. 예를 들어서 파티하장 있죠. 제1장. 아픈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배가 아프다. 그러면은 이제 그 파티하장을 통해서 그 꾸란을 낭송함으로써 이제 치유를 바라는 것, 이런 거를 이제 루크야라고 하는데요. 이런 루크야를 다른 사람들에게 요청하지 않는 사람들, 즉 내가 직접 루크야를 하는 사람.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부류는 이제 불길한 징조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 예를 들어서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까마귀가 깍깍 하면서 울어요. 오늘 나한테 나쁜 일이 있겠네. 오늘 나 시험 있는데 시험 못 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불길한 징조에 대해서 불길한 징조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의탁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앞 두 부류가 이제 마지막 이제 부류 안에 속하는 거죠. 하나님께 진정으로 의탁한다면 루꾸야를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하지 않겠죠. 내가 루꾸야를 할 수 있는데 왜 남에게 부탁할까? 하나님께 진정으로 의지하면은 루꾸야를 남한테 부탁하지 않고요. 그리고 징조조차도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모든 것이 발생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기록하지 않은 것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징조를 보고서 이게 뭐 징크스네, 이렇게 하면은 나쁜 일이 발생할 거다라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의탁을 가진 사람들은 그러한 이제 행위에 빠져들지 않는 거죠. 진정으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의탁을 가지고 살아가는 7만 명의 부류는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7만 명이 솔직히 좀 작잖아요. 너무 작은 부류잖아요. 그래서 야제 살랄라후 알레이히 와살람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어요. 이 모든 7만 명 속에 있는 그 한 명마다 7만 명을 더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7만 명 곱하기 7만 명인 거예요. 그러면 얼마죠? 49억 명이에요. 약 50억 명의 그런 사람이 이런 마치 VIP 패스 카드를 받는 것처럼 천국으로 곧바로 직행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할 때, 저희들이 많이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할 때 만약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참 현명한 기도를 하는 건데, 오 하나님, 제가 이 7만 명의 부류에 들도록 해주십시오. 오 하나님, 제가 당신의 권자의 그늘 밑에서 편히 쉬는 7가지 부류 중에 한 사람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한다면 그건 아주 아름답고 훌륭한 기도겠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심판의 날은 언제 대징조가 오고 소징조가 오고 언제 시작이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씩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 야제 살랄라후 알레이히 와살람께서 질문을 받으셨어요. 어떤 한 베두인으로부터 심판의 날이 도대체 언제입니까? 라고 했을 때 야제 살랄라후 알레이히 와살람께서 심판의 날이 언제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위해서 당신이 뭘 준비했는지 그게 더 중요한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이고 심판의 날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현세의 그런 유희를 즐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وَمَا خَلَقْتُ الْجِنَّ وَالْإِنسَ إِلَّا لِيَعْبُدُونَ. 즉 하나님께서 진과 인간을 창조한 것은 오직 그들이 나를 경배토록 하기 위함이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함으로써 그리고 그분께 복종함으로써 현세에서 마음의 평화를 얻고, 평화가 바로 이슬람이죠. 현세에서 이슬람 평화를 얻고 내세에서 평화를 얻는 것이,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종교 이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그분의 심판의 날을 잘 준비하는 그런 훌륭한 무슬림이 될 수 있길 기도하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브하나kal라후ම්마 아슈하두 안 라 일하하 일라 안트 아스타그피루카 와 아투부 일레이크.